또 건사 은퇴 시기 있다 보니까 2부 예배가 이렇게 썰렁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부분 3부 예배 오시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우리 건사님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경험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 진나라 제31대 왕이자 또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을 통일하고 세계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중국 최대의 폭군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도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을 또 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어느 날부터는 불로불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물론 신하들과 또 더불어 이 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이 시황제도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50세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장수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통은 900살 정도는 너끈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지구와 비교하면 자연 환경이 확연하게 달라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930세, 또 아담의 아들 셋도 912세, 또 셋의 아들 에노스도 905세 쭉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최고령자는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작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대하는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85.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79.6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82.8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오래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정답이고 복일까요? 여러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 장수가 복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손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다리가 어떻게 지고요? 쇠약해지고 구부러진다라고 했고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다 했는데 이 말은 치야로 음식을 씹는 게 어려워지고 창들,
그러니까 눈도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에 보게 되면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문들 닫히는 것은 입술이 닫히고 말소리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소리도 적어지고 심지어 음악하는 여자들이 노래 부를 힘도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또 한번 볼까요? 5절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목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각종 장래에 조문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런 3절, 4절, 5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년, 은퇴. 여러분 신앙 없이 은퇴하고 신앙 없이 늙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노년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노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행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어떤 도전도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이 나이에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더 소망이 커지고 두려움 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지 약 보름 남짓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별로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요. 사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고 게다가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백전 백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돌아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무려 4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후 5년이 지나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근데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한 유일한 1세대이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여호수아 못지않게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 강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아낙 자손의 땅입니다. 거인 족속의 땅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보았겠지만 여리고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보다 견고한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땅을 분배할 때 모세가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을 바로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땅에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에 있는 비교하지 못할 어떤 성보다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어떤 전쟁을 치룬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연수와 우리 나이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연로함이 존경이 되고 인정이 되는 세월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연수를 알지라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세월인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85세인 갈렙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전쟁에 나가 그 사지를 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내려진 유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나일강에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에 띄워 보내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그의 나이 40세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역 중인 히브리인을 돕다가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40세에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도망간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비교적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40년을 보내며 안정되게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안정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세월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지요 라고 호언장담했겠지만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 광야에 숨어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대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시위들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년을 보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노년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출애굽의 사명일지라도 또 다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조명이 지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간 때가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75세도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소명과 더불어 새로운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가 75세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이를 이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아브라함, 모세, 이 갈렙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 핵심적인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충성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때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유년 시절이든 장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우선의 삶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충성하였던 여호수아, 충성하였던 갈렙, 이것이 그들을 노년에도 도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확신에 탄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알 수 없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노년에도 도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싶고 또 멋지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후배들이 저 장로님만큼 저 권사님만큼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도전의 인생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집니까? 만일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에 뭐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거야? 왜 사서 고생해?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갈렙에게도 지금 그 나이에 무슨 또 전쟁터야 라고 한다면 갈렙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취하라 하시니 나는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달라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명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했습니다. 늙어갈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리에도 힘이 없고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조명하는 인생은 그 육신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조건 또는 나이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갈렙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따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